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마지막 부분을 제3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부의 주된 내용은 이제 아비멜렉이 몰락하는 이야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는 이야기인데요.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반란의 주동자였던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축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비멜렉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9장 마지막까지 계속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정말 그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불의한 방식으로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아무도 그의 그 그 폭력 앞에서 대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일치월장하면서 그냥 그 악의 길을 아주 그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통치 이제 3년입니다. 3년 딱 됐을 때 이제 사단이 벌어집니다. 일이 터집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반란을 이제 진압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진압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가 막 힘을 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뭐라 그럴까,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치 지도자죠. 정치인이었던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밀고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가알의 반란을 밀고를 하고요. 그리고 작전도 다 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성문까지 조용히 매복을 했다가 일순간에 그냥 일망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가알을 이제 쫓아가서 완전히 축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남았는데, 세겜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쳐서 어떤 세겜의 망대에 들어갔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다 불태워 죽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도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베스의 민간인들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성문 가까이에서 데베스의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베스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맷돌 이제 두 짝이거든요.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짝 중에서 한 짝을 던져서 그 한 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맷돌 한 짝에 맞아서 죽어요.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이제 한 짝인데, 하나는, 두 개는 다 무거우니까 이제 하나는 자기가 이제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성문에서 망대에서 던져가지고 그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아비멜렉의 최후죠. 비참한 최후죠. 그러니까 다 심판이에요. 이제 사사기 9장의 마지막 제3부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교훈과 주제는 심판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다. 아비멜렉도 심판을 받았다. 물론 이제 요담이 그 나무 우화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교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요. 여타의 어떤 주석책도, 어떤 그 사사기 신학자의 그래도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요담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끼어 있어요. 처음에 9장의 초반부에 1절서부터 6절까지죠. 아비멜렉이 이제 왕으로 자칭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이야기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부에서. 그리고 3부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반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진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요담 이야기가 요담의 나무 우화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럼 왜 끼어 있을까? 이렇게 끼워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기 화자가 도대체 이걸 왜 끼워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여기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9장 22절입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제 3년의 반란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이제 반란을 진압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비멜렉은 건불 10년도 아닙니다. 건불 3년입니다. 4년이 채 못돼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권력이 흔들린 거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요담에 그 나무 우화를 통해서,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아주 분명하죠. 정확하죠. 그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런 악한 죄인이 있는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요담의 나무 우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22절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무 우화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정말 주홍 같은 죄를 진 죄인입니다. 진홍 같은 죄를 진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털같이, 눈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아비멜렉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처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비멜렉을 저 사람 저럴 수 있는가?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신은 그 손가락을, 그렇게 지적하는 손가락을 나에게 대야 됩니다. 나도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이, 그런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회를 깨달으시고, 아비멜렉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데베스의 여인의 그 맷돌에 맞아서 죽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받기 전에, 해가 기울기 전에, 죄악이 다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깨달으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다시금 놀라운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